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중심으로 봐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8장부터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내용,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그 가르치신 내용을 크게 정리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내용은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개의 복을 가르쳐 주셨지요. 8개의 복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8개의 복을 아주 간략히 본다고 하면은, 첫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 쓰임을 받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는 온유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너희가 풍요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나를 사랑하듯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의를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혹 세상이 너를 박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상을 예비해 주셨다가 그 상을 주실 것이다. 상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앞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믿음의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을 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자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결단하여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6가지 내용의 기도라고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은 첫 번째 기도, 기도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 기도는 기도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기도자가 이 땅의 것이 풍성해도, 내가 세상의 것이 풍성해도 세상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라 먼저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집에 쌀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돈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것이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기도를 드려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의 내용이죠. 다섯 번째는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애통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형제의 잘못이 있죠. 그러나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부족함이 있죠. 허물이 있죠. 나도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내가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기도를 먼저 드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는 기도자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을 살 때에 정말 복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좋은 열매를 찾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 이것은 가르쳐 주신 것보다는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 하는 그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친구 사회생활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의 모습은 안 나타나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반쪽 크리스천, 하프 크리스천, 반쪽 크리스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 저 때는 아닌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 그러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건 왜? 목사하고 교회하고 무슨 거리 관계가 있을 때 장로라 그러면은 더 유익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장로인 것을 아주 내세웁니다. 또 불교 사업가가 불교인 사람한테 가서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또 자기 처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때는 크리스천 아닌 것처럼 또 한때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반쪽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 이렇게 선교학에서 쓰이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다.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겉만 번지르란 크리스천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어떤 교인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참 좋은 크리스천 같아요. 사랑도 많고 관심도 많고 보살핌도 있고 섬김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의 행위를 보면은 말에 따른 행위가 없어요. 열매 없는 크리스천들, 열매 없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말은 다 할 것 같아요. 말은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요. 말은 늘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표정만 보면 참 크리스찬 같아요.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아주 좋은 미소를 띠고 인사하고 다가오죠. 그러나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과 같이 선한 선지자처럼 행세하지만은 속은 이리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취하는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반쪽 크리스찬이 아니라, 표정으로만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만일 그 사람이 가시나무라면 반드시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가시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딴 사람에게 가시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엉겅퀴 나무라면 엉겅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 나무나 무화과 열매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알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행함과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실망이 커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큰 그 실망을 가졌어요. 왜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대요. 제가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기뻐하셔야 되죠. 왜? 그 사람의 속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 사람의 진모를 지금 알았으니까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의 그 속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신하시면 돼요. 이제라도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겉모습을 보고 속을 다 판단해버리고 말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판단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행함과 삶의 방식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좋은 나무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엉겅퀴 열매를 맺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은 저절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결단의 믿음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좋은 나무지요. 그 삶의 모습이 좋은 열매이지요. 그래서 그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능력이 나타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 자신만 알던 나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곧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을 좋은 나무로 만들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오히려 세상에 염려를 끼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는 좋은 나무 만드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사역이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맺어진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되어서 세상에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염려하는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너희는 좋은 열매를 찾기 전에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리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림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해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교우들이 되게 해 주셔서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